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한 3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내일도 한 이만큼만 와도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제 2주간 화요일인데 이제 여러분들 매일미사책 보시면 옆에 쬐끄맣게 과달루페의 동정 성모 마리아 축일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의 이제 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시는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 계시는 계시가 말 자체가 하느님께서 커튼을 열어 젖힌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공적 계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공적 계시이고, 사적 계시는 그 성경 이외에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 대표적인 게 성모님 발현입니다. 무슨 딴 것들은 계시라고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이 사적 계시는 결코 공적 계시를 대체할 수 없고 보완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적 계시인데, 성모님 발현은 이제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원 후 40년경, 그러니까 사라고사라고 하는 스페인 도시에 사도 야고보가 선교를 나가 있었는데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낙심해서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성모님이 이제 기원 후 40년경이면 성모님도 살아계셨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모님 발현에 대한 맨 첫 기록입니다. 그 뒤로 이제 성모님 발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까지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것은 약 2,500건, 전 세계적으로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2,500여 건 중에서 교황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성모님 발현은 16건. 16건만요. 여러분 아는 누르드, 파티마, 폭멘, 우리 성모님 바네, 이런 16건만이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폴란드 메주고리에 인정 안 됐습니다. 16건인데 그 첫 번째 인정된 첫 번째 발현이 과달루페입니다. 멕시코. 1531년에 멕시코에서 과달루페라는 뜻은 이제 돌뱀을 밟았다, 돌뱀을 무너뜨렸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고,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죠? 몰라요? 설명하려면 길어요. 후안 디에고라는 그 당시 일용업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가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성모님이 발현하셔가지고 당신 옷을 펼쳐 보이시면서 장미꽃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성화가 지금 멕시코의 대성전에 남아있고,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그 성모님 눈동자를 확대했더니 거기에서 성모님이 바라보고 있는 후안 디에고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성모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모님 눈동자 안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했던 그 첫 번째 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1531년에 첫 번째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이제 그 전에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과달루페 발현을 하실 때 14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럽에서 이제 개신교가 처음으로 생겨나죠. 그럼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14년 후에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대략 300만 명 정도 되는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과달루페 멕시코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심으로써 멕시코 사람만 대략 800만 명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또 그 민족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멕시코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아즈텍 문명이라는 그 문명이 있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가장 잔인한 문명이라고 한다면 아시리아라는 제국하고 이 아즈텍 제국이 가장 잔인한 제국이에요. 이 아즈텍은 여러 신을 믿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돌뱀을 밟아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과달루페 뜻이, 이 돌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즈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가 누구냐면 케찰코아틀이라고 해서 그 깃털을 가진 뱀을 구세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즈텍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뭐였냐면, 이 태양이 뜨고 지는데 이 태양을 띄우는 힘이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 산채로 사람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내죠.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최대 8만 명을 죽였대. 산채로 심장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을 피라미드 밑으로 떨치면 그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심지어는 그 아즈텍에는 사람 인육 고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라는 요리 책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그 제국이었죠. 이 제국이 스페인에서 무너지면서 카톨릭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아즈텍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개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고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다루페 성모님 발현을 통해서 이 아즈텍 제국에 있었던 그 멕시코,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남아메리카, 남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물꼬가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믿음의 물꼬가 바뀌는 아주 큰 사건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 발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쬐까맣게 글자로 과달루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그것이 이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이었었고, 그 이후로 남아메리카가 다 카톨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1531년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성모 발현, 그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의 의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16건에 대한 성모 발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성당에서는 강의를 했었었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첫 번째 과달루페 성모님만 알고 계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오늘의 과달루페 성모님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 오늘 복음은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았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서 그 길 잃은 양을 되찾아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길을 잃지 않은 양이 누구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여기에 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비유들과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잃어버린 은전 비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맥락은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핵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궁금하기는 하죠. 99마리가 나오고 1마리가 나오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은. 왜? 99마리를 산에 버려둔 채 목자가 1마리를 찾으러 가요.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상식으로 논리로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하느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초세기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경, 가짜 성경인 토마 복음서, 한때는 뭐 5번째 복음서라고 하지만 그건 정식 성경은 아니고 영지주의에서 나온 가짜 성경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토마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전하냐면 그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다른 양보다 더 커요. 그리고 털이 황금으로 돼 있어. 그래야 뭔가 찾아갈 만하잖아. 그래야 뭔가 말이 되지. 세상에 99마리를 놔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데 이 1마리가 쬐깐한 양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다른 양보다 크고 털도 뭘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목자가 이걸 버려두고 그걸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99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비인간적인 세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군번, 학번, 우리가 또는 감옥에 갇히면 수임번호, 그러니까 비인간성을 상실해야 되는 자리에는 다 사람들이 뭘 부여를 해요? 숫자를 부여하죠. 히틀러 때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에게 다 숫자를 부여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숫자로만 이름을 부르죠.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성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숫자가 지배를 하죠. 뭐가? 돈. 돈은 숫자로 이외에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전부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 점점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99마리라는 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거기에서 1마리가 쫓겨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양이 너무나 좋은 양이어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복음을 잘 보면 미묘하게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어떤 걸 대비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중간 부분에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길을 잃으면 길 잃은 양,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99마리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대비시키고 있죠. 이 99마리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비인간적인 이 99마리는 자기가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내가 길을 잃지 않았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99마리.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2서에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잘 서 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왜? 자기가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는 이 양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죠. 근데 이 목자는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목자 자체가 길이었어요. 근데 이 99마리는 자기가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렸고 이 목자가 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고 이 99마리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루카복음에 있는 바리사이의 기도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바리사이가 기도를 합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나 장녀나 이 죄인들과는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헌금도 잘 바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며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세리는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문간에 저기 서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준 사람은 누구였다? 세리였다. 오늘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사이는 자기가 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헌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넘어졌다. 너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사이는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누구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세리를 보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 바리사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보십시오.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방향이 틀렸죠.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느님을 보면서 기도를 하죠. 하느님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복음도 우리들에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길을 잃지 않았다. 나 스스로 서 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며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잘 살고 있어요. 나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도 저렇게 발바닥 신자하고 나는 달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연관돼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보니까 어둠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넘어졌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기쁨이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하지만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 나는 과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길을 잃어버려서 아직도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